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복되고 충만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또 계속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조심하고 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모스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멘. 우리 신앙의 삶은 어떻게 보면 심판과 용서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연약한 인간에게 넘어지고 또 재짓고 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또 우리가 고난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뭘 보여주시냐? 용서를 보여주시죠. 용서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길을 열어주셔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지만 또 때로는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우리가 느끼고 살아간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환상은 어떤 거냐면 너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근데 마지막 환상은, 세 번째 환상은 어떤 거냐면 돌이키지 않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예고를 하시게 돼요. 먼저 2절인데요.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그러니까 메뚜기가 풀을 다 먹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풀은 곡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곡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절 물질이 불을 누렸다 할지라도 새까맣게 하늘을 뒤덮은 메뚜기 떼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곡식을 다 먹어버리면 그들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본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미약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들을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되돌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제가 지금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경고와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면, 엎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마치 메뚜기 떼를 보내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가 엎드리니까 용서하시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심판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불이 바다와 육지를 삼키고 태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무서운 겁니다. 이 타락한 여로보암 2세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배를 띄운, 무역을 위해서 배를 띄운 그 배들을 다 불태워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무역으로 어떤 성공하고 부를 잃었던 여로보암 2세 때가 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쌓은 금자탑이랄지라도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면 쌓아둔 재산은 한낱 종이 조각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 환상을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또 어떻게 할까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모스 선지자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약하고 야곱이 약하다는 건, 미약하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이 연약한 존재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기도한 것이죠. 그럼 6절을 보십시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또 있습니다.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내리시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세 번째 경고예요. 세 번째는 어떤 환상일까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 어떻습니까? 공사장에 보면 벽돌을 쌓는 곳이 있습니다. 벽돌을 쌓았는데 이 벽돌을 잘 쌓으려면 뭘 하냐면 다림줄을 내려요. 요즘은 이제 다림줄도 내리기도 하지만 뭘 하냐면 레이저 기준선을 쏘더라고요. 레이저로 딱 기준선을 벽에 딱 쏩니다. 그러니까 다림줄이죠. 다림줄을 내려야 똑바로 벽돌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림줄을 내려보내서 우리를 잣대로 재시겠다는 겁니다. 흐트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또 쓰러지거나 삐뚤삐뚤한 그 모습들을 바로잡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여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여 하되 다림줄이니까 다림줄 환상을 봤어요. 근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분명히 앞에 두 번째에서는 다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울면서 기도하니까 우리가 미약합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했더니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8절 마지막에 다시는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환상 가운데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용서하지 않는가? 우리에게 다림줄을 준다고 하셨어요. 우리 백성들 가운데 다림줄의 기준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을 잘못 넘어서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림줄은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다림줄을 왜 어기면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초를 가지고 하나하나 잘 쌓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만 하나님은 이 재앙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세상을 기준으로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위해서 늘어뜨리면 보면 인생의 벽돌이 막 삐뚤삐뚤 튀어나와서 보기 흉측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말씀의 다림줄을 너희들 인생에 보내노니 튀어나온 벽돌이 있다면 다시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라. 밑바닥부터 다시 쌓아 올리라. 이 다림줄은 하나님 말씀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이 기준선대로 우리가 살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살더니 삐뚤삐뚤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시작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원점으로 시작하는 거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넘어지고 나면은 그 원점부터 시작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요걸 잘 무마해서 요만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다시 원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기준선이 어디 있는지 우리 삶 가운데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선 안에 온전히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준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원점을, 이 기준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준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다림줄에 하나님 기준선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 기준선에서 넘어서지 않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준선 안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 고백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